있다면 행함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타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의로움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사함이다.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그런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세 번째, 믿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로마서의 세 가지 핵심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를 이제 쭉 보면은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영향을 받았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향을 제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결론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서라.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신칭의,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동사형 믿음입니다. ing형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로 나옵니다. 핵심 주제는 이 의를 입은 자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의 삶을 삶에서 보여줘라.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아멘. 내가 목사면 목사로 보여줘야 되고, 권사면 권사로 보여줘야 돼요. 왜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결론을 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주제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첫 번째, 의의 원리가 있어요. 의의 원리.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는 신앙 윤리가 나옵니다. 이게 매직이 굵은 거를 갖다 줬으면 좋은데 좀 얇아서 안 보일까 싶어요. 신앙 윤리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로마서는 정리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게 더 나아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를 나타내냐면 죄인을 이제 나타내는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이방인들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나 그랬어요. 만물을 보고 이방인들이 핑계치 못할지나. 왜 우리들이 양심을 다 줬어요? 사람은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으로 다 알아요. 내가 죄를 짓는지 아니지. 말씀을 안 말합니다. 기본적인 죄는 깊은 영적인 건 이제 말씀으로 갈라지지만, 이방인도 죄가 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해서 유대인들의 죄가 나타나 있고, 3장에서는 이제 전 인류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그래서 고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에서는 선언합니다. 선언하면 끝납니다. 누가 선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면 끝나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금식을 들어갔어요. 지금 금식을 7일 들어 4일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야. 왜 금식을 했냐 이거지. 7일을. 근데 하나님은 죄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선언했습니다. 나는 죄가 지은 게 없다. 하나님은 선언하시면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못 받아들이다가 이제 지금 금식을 일주일 이제 떨어져 갖고 4일째 합니다. 또 청년 하나가 이제 좀 이따 올 건데 그 청년도 지금 3일 금식 들어가서 근데 우리 교회 다니려고 금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교회 안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니려고 금식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좀 재밌어요. 성부의 법. 이거는 성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의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다 선언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의인으로 나갑니다. 의인의 4장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죄. 아니 아브라함의 의인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5장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겼다. 할례 받기 전에 믿었어요. 대단한 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질 않아서 아니 그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의 할례를 벌써 받은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로.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을 무할례 받은 자가 돼요. 제가 예설교라니까 우리 교회 출신자들이 어려워가지고 무할례가 뭐 할례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으니까 그냥 진행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우리 성도 출신자가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했어요. 예수님의 4가지 은혜. 그걸 이제 하면서 쭉 하면서 예수 영접하면 이제 제가 다 산다. 이제 여기까지 해놨어요. 영접 기도 시키려고. 아직 영접 기도도 시켰어요. 영접 기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가 나오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나오고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에서 6장을 들어갑니다. 6장. 우리가 잘 아는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 성화의 원리. 두 번째 7장에서는 성화와 율법. 여러분 성화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 성화와 율법에 대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움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시킨 게 곧 예수님이시고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입니다. 이제 이따가 나올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고도 사랑을 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이 율법의 원리를 알아야 성화의 삶으로 이제 전진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우리 대단해서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 성화되기 위해서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려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어제 제가 증거했습니다. 8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는 지우겠어요. 이제 여기를 다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9장서부터 이제 봅니다. 9장서부터 11장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과거가 나오고, 두 번째 이스라엘 현재가 나오고, 세 번째 이게 뭐냐면 9장이 이스라엘 과거, 10장이 이스라엘 현재.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요. 왜냐면 오늘 이걸 다 소화를 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근데 좀 여유있게 합시다. 그냥 뭐 로마서 오늘 다 못 끝내면 다른 달에 끝내도 되고, 제가 이제 로마서 끝내면 다음 달 레위기서를 하고 있거든요. 레위기서 그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도 좀 천천히 했지 좋은 장면. 이거 이스라엘의 과거가 9장이고 10장은 이스라엘 현재,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거는 이스라엘 과거는 선택이다 그래. 선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에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현재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은 현재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회복이 될 거예요. 회복, 예언. 회복을 예언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해놓고 이제 요걸 이제 요거서부터 제가 오늘 나갑니다. 12장서부터 12장부터 16장은 뭐가 나오냐면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 제 글씨가 어려워갖고 이게 습관이 돼갖고요. 이게 제가 다 정리해갖고 이제 우리 수빈이한테 이렇게 다 치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서. 수빈이가 제 글씨를 몰라갖고 엉터가 막 써. 제 글씨가 좀 엉망이야. 이거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습관이 돼갖고 잘. 자, 12장은 교회 생활 일부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 두 번째 13장은 사회생활. 사회생활. 이제 그때 또 사실요, 12장서도 조금 다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이제 그러겠지만 모든 게 그래요. 14장. 여기도 성도의 생활이에요. 이게 총 주제에 따라서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생활. 성도의 생활, 뭐 이제 2,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15장도 이제 똑같습니다. 성도의 생활, 뭐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14장은 비판, 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덕과 화업을 이루어라. 16장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뭐가 나는 문안 인사. 예수를 닮아라.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성경 스토리는 다 알아요. 뭐 이스라엘 역사는 뭐 왕이 역대 왕이 누구 뭐 이건 모르는 사람부터 인터넷 치면 또 짱나요. 성경 스토리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성경이 열린 것은 로마서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왜냐면 로마서는 교리서예요. 로마서를 알면 전체가 나가죠. 로마서가 좀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요. 로마서는 기초고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서 정리가 되고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레위기서도 엄청 읽기 힘들어요. 레위기서를 알면 성경이 또 보여요. 이제 어디나 다 그러겠지만 성경 중심은 이제 교리 로마서를 알아야 이제 모든 말씀이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제가 사도행전 로마서를 엄청 사랑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요새 느헤미야하고 교제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어떻게 교제하냐. 느헤미야에 빠져서. 저는 요새 사도행전에 바울하고 빠져서 바울하고 다 바울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요 지난달에 은혜 받은 구절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했는데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을 읽고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도 로마로 가기 그렇게 했을까? 소원할까? 원래 빨리 가길 원할까? 거기서 핍박이 있을 텐데, 환난이 있을 텐데. 근데요, 첫째 복음 증거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가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해드리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팍 꽂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 내가 최종으로 가야 될 것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우리 이제 윤영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윤영호 청년 그 친할머니 딸이 저한테 한 15년 전에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치료하려면, 영 치료를 하려면 그 엄마가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사실 사돈이에요, 저하고. 사돈이기 때문에 저 이름을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이 우리 언니 목사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군산에 있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냥 어디 군산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능력이 있대 기도받아. 그래갖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그게 알려졌어. 저를 또 찾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 그 할머니가 영적으로 어둠이 세니까 거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집안에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엄마는 절대 예수의 예자를 못 부립니다 이랬었거든요. 15년 거에 됐어요. 근데 할렐루야 2월 7일 날 제가 거기 예배 갑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로마로 가는 거야. 나의 로마.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저기 우리 김드보라 목사님한테 저기 엊그저께 그 마라나타 그 페북에 올리니까 좋아요 막 피종식 목사님이라고 올라오고 좋아요 막 나오고 그냥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 막 축하한다고 막 이거 배 받았잖아. 보고 많이 전하라고 배 받았을 때 막 그렇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그 복음 증거하는데 그때도 표현했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에 저랑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어. 하나님 나 서울로 옮겨주세요, 사역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렇게 가고 싶던 그곳, 드디어 그 집이 땅 끄시고 저한테는 로마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기도해요. 얼마나 영이 강한지 혼자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이렇게 종근당에서 나온 그 미네랄이 10가지, 비타민 12가지 좋은 영양제를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영적 싸움을 잘해요. 말 타고 싸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말 타고 막 싸워도 빨리 도망가. 우리는 싸워도 화살 다 맞는데 걔는 말 타고 날아다녀서 뭐 안 맞아, 영적으로. 그래서 어제 불렀어. 수요예배 끝나고, 야 유리 집사야 너 빨리 올라와. 예배 끝나고 이거 갖고 가. 이거 종건당에서 나온 영양제 먹고 먹어. 그리고 싸워. 저는 요 수빈이한테도 어제 신발 하나 사주고 뇌물 줬어요. 뇌물 신발 하나 주고 너 이거 신고 윤영호 청년 금식하니까 너 기도해. 그냥 기도 안 제가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 주시면 내가 그 짐 안 지려고 제한테 신발 사주면 제가 다 지는 거야. 제가 지고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감당을 못해. 이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영적 짐을 다 지고 싸우려니까. 그리고 그걸 먹고 이제 딱 주니까 벌써 알아. 이거 먹고 싸우라고요? 싸워. 1시간씩 싸워. 2월 7일날 거기 예배 가야 되니까. 갔다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 그 죄악을 하고 와야 돼. 이번에는 2번 갈 것도 없어. 2번 가고 3번 갈 집이 아니야. 이번 한 방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내고 와야 되니까 아주 준비기도 철저히 합니다.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해요. 우리 예배 청년들 막 찬양했다 기도해요. 막 1시간 반 하고요. 찬송 30분 하고 기도 1시간 하지. 1시간 반씩 날마다 해. 이차미 권사도 그냥 막 찬양 30분씩 막 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한테 빠진 거 매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근데요, 우리 이제 같은 목회자끼리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숨 얼마나 아낍니까? 몸살이 갖고요. 몸살. 그래갖고 막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복이 제일. 근데 오래 살면서 먹고만 누르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건강해서 복음 전에 복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아멘. 제가 이제 그 리바이 집안 들은 분들은 듣지만 이번 명절 때 제가 두 분한테 영접 기도 시키고 와갖고 제가 할렐루야. 이제 한 10년 만에 채찍이래요. 이제 살맛이 나. 영접 기도 시키고 두 명한테.
여러분, 돈이 막 몇천만 원씩 들어오면 어제 저 하나님 1,000만 원씩 이제 주지 마시고 5천씩 주세요. 그랬는데 뭐냐면 그것보다 더 기뻐. 명절 기도하고 제가요 살판 난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뻐서 그런다. 우리 다 봤으니까 오늘 영적 기도시 이게 살 것 같더만. 여기가 뻥 뚫리는 것 같아.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여기가 뻥 뚫리는 것 같아.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갈 건데요. 9장을 갑니다. 9장. 이제 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9장. 9장. 저도 9장을 펴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째, 피의 역사다. 피의 역사.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칼의 역사다. 세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향기의 역사다. 그 이스라엘 여기에 이스라엘에 뭐가 나오냐면 9장은 과거가 나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 대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어요. 그죠? 12아들이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서 올라올 때는 몇 명이 올라오냐? 그 매너모드로 돌려보셔요. 그때마다 하지 마시고 매너모드로 돌려보셔요. 그래서 12아들이 60만 3,550명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게 민수기 2장 22절에 나와요. 숫자가. 근데 이 숫자가 이제 저는 이거를 깊이 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빼고 그러면 좀 몇 명 차이가 나와요.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빼고 하는 것도 목사님들은 또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숫자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만 한 거냐면 남녀 아이를 포함한 게 아니라 장정 어른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내 뭐 자녀 이런 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군산 인구가 30만이에요. 제가 군산에 오래 살아갖고 많을 때는 32만, 적을 때는 18만까지 내려가요. 지금은 이제 18만으로 거리게 돼요. 전에 안양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군산 인구가 30만인데 30만이 대이동을 하는 대단한 일입니다. 군산시 하나가 움직이는 숫자잖아요. 여쪽 지역에는 모르겠어요. 군포가 30만 대, 의왕이 30만 대라나 수원은 인구가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인터넷 찾아보면 많아요. 그 많은 인원이 남자 장정만 계수한 거거든요. 뭐 지파별을 쭉 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렇게 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이제 가서 어디를 가려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려고. 약속의 땅을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을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약속을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40년을 거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한 그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가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돌잖아요. 그죠? 40년을 돌면 왜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니 한 사람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비전, 꿈을 다 주십니다. 소망. 여기서 비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 제가 어제 이제 이 혐오 청년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사내립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을 물리쳐주세요. 나중에 넘어가면 저들이 쳐들어온 거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해결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곧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일도 하시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평하고 원망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러한 결론을 내십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는 박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그 희망이 나의 희망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꿈이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꿈도 되지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귀한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현실과 상황을 보고 그들은 악평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나에게 준 비전, 우리 교회에 준 비전, 이거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이게 성공을 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성공한 것이고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한번 보세요. 오늘 좀 오래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절에서 10절이죠. 어디를 못 들어갔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 우상 숭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음행하다. 세 번째 원망하다. 네 번째 주를 실험하다. 저는요 이거 32살 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32살 때. 32살이니까 제가 민우전도사를 31살인가 34살. 근데 민우전도사 낳고 지금 우리 민우전도사가 30살인데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군산에서 이제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거의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근데 민우전도사 낳기 전이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개척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다 여러분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저걸 다 넘어가고 정복해야 돼요. 이거 정복할 게 많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 정복할 게 엄청 많아요. 미국도 정복하고 시기도 정복하고 원망도 정복하고 다 정복할 땅이잖아요. 그거 정복해야 할렐루야! 그곳에서 새싹이 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야 뭘 할 수 있냐면 경작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 누가 경작을 합니까? 전쟁터에 경작하는 사람 없어요. 전쟁해야지. 도망다녀야지. 치료해야지. 전쟁이 내 심령에서 끝나야 돼. 전쟁이 내 심령에서 끝나야 그때부터 털을 갈고 곡식을 뿌리고 갈고 심고 거두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요 전쟁을 목회자가 제가 이제 목회자 리더십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목회 딱 목사 안수 가졌다고 그 사람 시작 아닙니다.
목사 안수 딱 받으면 그때부터 전쟁해야 돼요. 무슨 전쟁? 내 전쟁은 뭐 말할 거 없어요. 내 심령의 전쟁 말할 거 없어요. 나에게 준 교회에 전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나에게 준 교회 전쟁. 복음방송이면 복음방송에 전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복음방송 우리 목사님 가봤는데 전쟁 끝나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렇게 쓰러진 것들만 치면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막 대포도 막 쓰러져 있고 또 포도 있고 그거 다 갖다 버리면 이제 사람이 보이죠. 그거 쳐야 사람이 보이지. 근데 저도 이제 매주 예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군산에서 하나 안양에서 하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가 받은 교회 터에 어둠의 영을 쳐내야 교회가 보는 거세요. 저는 그거 싸우냐고 매주 예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군산에서 시기질투 하더니 안양와도 똑같이 시기질투 하더만 그 인간이 하면 다른 인간이야. 그 족속이 하면 다른 족속. 다른 족속이 뭐냐? 이 집안에서 하면 다른 집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에요. 내 심령의 전쟁부터 이제 지금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꼭 해야 돼요, 목사님. 안 하면요, 교회 안 쓰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럼 이게 다 싸워야 돼. 우리 가정의 가문에도 있고 내 신령에도 있고 이 목회자는 특히 교회의 전쟁을 해야 돼. 네? 또 가정의 리더자는 가정의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저기 윤영 엄마가 이석신 전도사인데 이제 이랬어요. 야, 그 본부를 다 부셔야 된다. 그 본부가 니네 시어머니다. 이번에 박사를 냈잖아. 본부가 시험 이렇게 구부리거든요. 구부리고 누워서요. 15년째 사셔요. 아따, 야. 거기 박사를 내야 돼. 돌아가실 때 다 끌고 간다고요? 돌아가실 때 자기만 가고 또 전가고요. 우리 가문의 전쟁, 내가 맡은 사명의 교회터의 전쟁, 성경은 선교의 전쟁 해야 돼요.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15장인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데 15장에 그래서 저도 이제 주님이 이랬더라고. 너 오늘 15장을 할 때까지 가면 너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탁해라. 기도를 부탁해라. 기도하는 사람은 공짜로 쓰지 마라. 주님이 저는 저 기도해주면 절대 공짜로 가면 안 했어요. 왜냐면 항상 먹입니다. 기도해주고 저 하면 반드시 먹입니다.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공짜요. 공짜 먹고요. 배 터져요. 그래서 절대로 공짜 안 돼. 껌 하나 해도 섬겨야 돼. 반드시 섬겨.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있고 공식 있는 것처럼 영적 원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싸우는데 제가 여러분 우상하고 그때부터 저 시댁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아주 완전 저는 박살내고 서울 이사 왔습니다. 그쪽 집안에서 저를 봤을 때 저는 왼수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영어로 안 열려갖고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렇게 한 줄 몰라. 저는 완전히 초점 박살내고 올라오고 하나님이 거기 박살내니까 올라오게 하시고 사역지를 바뀌어주시고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우리 시댁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제 친정 쪽에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니까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가 우리 재단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 그 재단에도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가정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심령의 개인적 우상이 제거돼요.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제거돼야 돼요.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어요? 음행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짝짝꿍해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짝짝꿍된 건 다 정리돼요. 심지어 저는 스포츠, 취미생활에 짝짝꿍이 예수님보다 더 된다 그러면 나는 하지 마라. 내가 이창기 권사가 농구를 그렇게
농구만 갔다 오면 눈이 휙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구 그만해라. 농구에다가 또 예수들이죠. 은혜 떨어진다. 농구하다 은혜 떨어져요. 그럼 내게 경주하는 자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경주를 잘하려면 무거운 건 다 벗어야 돼.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거치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야 돼. 주의 종들이 왜 전지를 못하냐면 거치장스러운 거 안 벗었어. 벗어야 돼요. 여실여실한 것도 다 버리고. 이거요 다 정리돼야 돼요. 나는 스스로 내가 나를 거세했어요. 이런 표현을 잘 이해하시려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잘랐다. 모든 즐거움을 다 잘랐어요. 나는 거기서 멀어졌어. 그래야 오로지 경주하는 자가 편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주의 종이 남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받고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그거 안 하고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이 맡겨진 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양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귀가 들을 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을 잘 못 돌보고 못 먹이면 갑니다. 다른 데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이유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내가 먹이고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거기다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손에 맡깁니다. 내가 내 새끼를 돌보지 않는데 안 돼. 요새는 새끼 낳고도 컴퓨터 치고 밤새 게임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권원이는 어디다 맡겨야 돼? 타가해야 돼. 영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역 자녀들이 있어요. 안 돌보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나도 떠나는 아픔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가족회의를 하는 거야. 가족회의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족회의를 밤새도록 해요. 결론은 항상 잘못은 누구냐? 사모 너 옛날에 지금 예명이 이해세 이정자 네가 사모 노릇을 개떡같이 해서 교회가 있다고 같았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아주 다 공감되는 말이잖아요. 네가 똑바로 했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 결론은 내가 뒤집어 써야 끝나. 에? 그렇지 않으면 애새끼가 하나 작살이 나든지 누구 하나 가서 목매달아야 돼요. 응? 근데요 제가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모든 책임은 다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성도가 잘 되고 못 되고 성도가 자빠지고 이어서 다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100% 있어요. 저는 그걸 절감해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배웠어요. 절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나 모두 다 대표에게 있어요. 누구 내 생각 없어요. 저도 옛날에 누구 편히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여기 회가 하는데 그것도 다 깨달으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절답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에요. 절대 무릎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요새 물집들은 바깥으로 내려오죠. 절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하기 싫었었어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지 이러죠.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영적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짝짝꿍 내면 안 돼요. 이 음란 행동하면 안 돼요. 물질과 너무 짝해도 안 되고 사람과 너무 짝해도 안 돼요. 사람을 얼마나 우린 좋아합니까? 내가 조금 사람 붙으면 사람이 그렇게 좋아. 저는 지금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진짜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그래갖고 사람한테 배신을 퍽퍽퍽만. 지금 주님 더 사랑하려고 하지 사람 더 사랑하려고 하지. 할렐루야. 교회를 더 사랑하지 성도를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해서 일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짝짝꿍 되지 마라. 음란. 그 다음에 주를 시험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라면 그냥 해. 응. 아니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술 취한 것 같이 누구 눈에 보였어요? 한나 눈에 그렇게 보였잖아. 그래도 그 말을 딱 했을 때 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볼 때 해가 되더라도 하면 용이더라. 제가 계속 배운 게 그거예요. 너 손해를 봐도 섬겨라. 그럼 손해를 봐도 섬겼어.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100% 하나님에게 왜 올인하고 주를 시험하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이 계산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계산하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가야 이익이 있을까? 여기 가야. 오늘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더만. 중국에 가면 선교가는 우리가 한 거의 10년 섬겼거든요. 그럼 여기 3만원 준 데를 다 와. 근데 저기서 5만원 준 데 5만원 준 데로 다 가. 여기 1년 동안 있다가 5만원 주는 데로 다 갈 거야. 어? 캄보디아도 그런다고 그러잖아. 뭐 캄보디아 우리 요번 달 갈 때 거기 막 해놓으면 여기서 10만원, 뭘 10만원 준다 그러는데 저쪽에 15만원 준다 그러면 세상에 이것도 샥! 아직도 다시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요. 오늘날요, 제가 이제 많이 느껴요. 저도 단체를 많이 살아요. 단체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지만, 그 이상한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어. 계산하고 시험해갖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첫째 뭐냐면, 말씀 가운데 하나 돼서 사명이 같아서. 아멘. 사명이 같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 돼. 주를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는 원망하다. 이거는 원망은 정말 저는 입술에서도 안 내려고 노력하고 이거요 진짜 근데 나는 막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이런 소리해.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 착 걸친 것이 또 엮여갖고 하나님 앞에 걸리네. 정말 저는요 원망해서 잘 되는 사람 별로입니다. 저도 잘 되고 싶어서 아주 팍팍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원망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입 다물고 주에 가요. 제가 군산시 영목회 부회장을 했고 총무를 5년, 7년, 8년을 했어요. 부회장을. 그럼 군산시 영목 남자 목사님들은 지금 신사야. 여자 목사님들은 잘하다가 요만큼만 틀어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싸우는데 나는 영목회에 정말 가기 싫다. 내가 하나님 계속 가요. 총무로 일을 하는데 제가 다 길값 내고 자비량 내고 밥 사고 이러면서 섬겼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 차는 운전을 뭐 저쪽으로 다니면서.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떤 순간이 되면 불만불평을 해갖고 이 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입에서 그만큼 나오려고 하잖아요. 사순절이 됐어요. 사순절 때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온 세상에 제가 카드기 갖고 다니면서 헌금 내라고 그랬대요. 전 카드기를 몰라요. 여기 와서 저 카드기가 뭔지 정확히 알지. 그래서 제가 카드기를 갖고 다니면서 헌금을 시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입을 사순절 때 주님이 입 다물었으니까 너도 입 다물어라. 내가 입 다물었으니까 너도 입 다물어라. 장난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보시고 나서 이제 됐다.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또 억울하고 원망할 일이 또 일어나. 근데 또 참 엊그저께도 이제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떠지고 드물어져서 목사님 하나님이 통화하셨대요. 하나님이 통화하셨대요. 그래, 난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제일 좋다. 하나님이 다 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에서 원망하지 않는 삶이 무슨 삶이 가난에 들어가요. 우리 가난에 들어가야 돼. 영적 가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영적 가난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아. 찬양도 달라지다. 기도도 달라지다. 삶이 달라지다.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왔어요. 목사님 와서 이렇게 받아가고, 오늘 갔는데 세상에 한국교회 거목이신 피종직 목사님 모시고 조리영 목사님 모시고 해서 이날이 목사님이라고. 근데 거기도 이제 열리는 것 같아. 말하다.
그랬더니 이난희 목사님께서 열리는 분들은 원래 열리는 분들끼리 만나더라고요. 이러더라고. 열리는 사람은 열리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우리 다 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 열려. 근데요, 그 세월이 그냥 오지 않아요. 여기 네 가지를 이겨야 돼요. 네 가지를 승리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요, 제일 넘기 힘든 게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안 오셔서 잘 됐네. 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드신 것 같아. 하나님 드신 것 같아. 영상은 절대 보여드리지 말아요. 제일 넘기 힘든 게 남편이더만. 아내가 제일 넘기 힘들죠. 여자는 남편이 제일 넘기가 힘들어. 이게 툭 하면 우리 목사님 이제 이게 다혈질이다 막 오늘은 끝내 이게 이제 결론이 그냥 뭐 어떤 말을 하든 무조건 이거 끝내 그게 결론이야. 그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해. 끝내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끝내야 돼. 당신은 끝내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입을 꽉 다물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살살 비워야 돼. 그냥 이거 나오기 이거를 하지 못하게 저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가게끔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나도 영향력을 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벌써 보여. 뭐 말이 시작되면 이렇게 가는 게 보면 나는 죽었다 이러고 사고 그럼 그게 나간가. 근데 그래도 갈 데가 있더라고. 그래도 가는 거야. 그 방향으로. 그래갖고 군산에서 여기 올라왔는데 이제 1급 비밀이 이제 나오는 거야. 2층집. 그랬는데 세상에 그날도 별일이 아닌데 갑자기 목사님 나 이제 군산 내려갈 거야. 나 군산 교회도 안 팔 거고 내가 군산 교회 팔아도 당신 직원 한 장도 안 줄 거야. 내가 알아서 거기 다. 너 여기 건물 네가 샀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가야. 그러고 막 하세요. 이제 겁나서 내가 좀 말을 조심할 거야. 응? 아니 싫은 소리는 안 했어도 조금 이게 사람이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하면 꼭 걸리더만. 그래서 바른 말 하기보다 부드러운 말하고 힘주는 말하고 소망해주는 말을 하지. 바른 말을 하면 꼭 귀향을 가더만요. 그래서 바른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바른 말 하는 사람은 꼭 귀향을 가더라고. 주님이 참 멀리 갔구나 그래요. 외로운 자리에다. 어우 그러는데 막 갈 거야. 제가 그냥 다시 가는 길 잡고 싹싹 밀어서 하지 마시오. 그러면 더 가시더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낙심이 되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저 양반은 오늘 그래. 도장을 찍지 않는 거 아니지. 끝나는 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 건물만 아니라도 내가 수고리지 않을 텐데 처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좀 그렇게 교만해. 사람이 그래요.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산이 돼. 야, 저 사람이랑 나랑 다를 게 없더라고. 하나님 볼 때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거 돌아줄까? 비리는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통과를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걸 통과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돼야 돼. 나중에 싹싹 그래.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는데 야, 투보라야. 나 못 살겠네. 가셨어. 그 밤에 가셨어. 그랬더니 또 걱정인 거야. 어디로 가셨을까? 서울역에 가서 벌벌벌 떨다가 또 죽으면 어떡할까? 가실 때가 어딨어요? 교회로 가시지. 교회 유아실에 가서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저대로 막 힘든 거야. 오늘 한 장도 못 넘어가겠네. 큰일 났네.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넌 통과했다. 싹싹 비는 것이 수십 번. 제발 목회만 합시다. 목회만 해. 제발 목회만 해. 난 다 좋으니까 목회만 하게 목회만 해. 그런데 이제 너 통과했다. 근데요 제가 저를 알아요. 얼마나 질긴 모습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꼬박 뺐네. 부드럽게 주님밖에 없게 주님의 의만 좁게 내 기획 내 기질 성향 다 빼더라. 샥샥 빼는 샥샥 빼갖고 당신 마음대로 쓰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근데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꿈과 같은 세월입니다. 꿈과 같은 세월도 있대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꿈과 같은 시간들. 저는 전쟁을 거의 다 하나님이 끝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싸움을 우리말로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주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랬어요. 로마서 9장 30절, 오늘 9장 30절, 지난 시간이죠.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나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는 의인데,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631가지 631가지인가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의를 따라갔느냐.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역사이기 때문에 피의 역사입니다. 제단에 대한 제물을 드려서 피로, 항상 피로 제단에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칼로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 그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다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이게 돌로 하는 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돌로. 나는 왜 스다반이 돌을 맞고 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나 했는데 그거는 율법의 계명에 따른 징벌이 돌로 심판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갖고 죽었다 살아나다 스테반도 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무에 달린 의미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칼의 역사도 이스라엘의 향기의 역사는 날마다 이거 재물을 잡아서 칼로 죽여서 번제라는 곳에서 향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예요? 향기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가는 율법의 의를 따라갔어요. 613가지. 제가 이제 양평 중립교에서 613가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9장 32절 보면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함을 의지합니다. 행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완전히 지키지 못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는요 의를 이룬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의를 이룬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죄는 없다. 할렐루야. 정죄가 없는 데는 심판이 없습니다. 네. 마음에 근데 참 사도 바울이 9장에 보면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통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는데 뭐냐 무슨 고통이냐면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사도행전 9장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면서 쭉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1절 제가 여기 절수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저 아니네. 다른 구절을 제가 정한 것 같은데 그냥 좀 죄송합니다.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려면 이건 좀 이따가 제가 12시 식사하고 다시 찾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잘 들으세요. 주권의 역사입니다. 주권. 욥기서의 주제가 주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갈라디아서는 너희는 자유하라. 자유하라. 그런데 다 성경마다 하나님의 주제가 있어요.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욥기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욥기서 내용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의 기준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우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의 선택의 역사,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여기에 21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제가 적어준 대로 다 치는데 좀 다. 네? 9장 11절이요? 아, 로마.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네. 어쩐지 어제 확인하고 왔는데 계속 안 나는 거에 죄송합니다. 어쩐지. 로마서 9장 다시 봅니다. 9장 11절 거기서부터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맞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됐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됐다.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설명이 좀 미흡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21절. 토기정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럼 구약에서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45장 9절에도 나오지만 토기장의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다. 어떻게 만드냐? 자기 마음대로 만든다. 그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크게, 어떤 그릇은 작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의 구원 문제를 주관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 로마서 9장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희 사무실로 올 때 감사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죠?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목양실에 들어오고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오냐면 말을 하고 보고 나가네. 그러면 뭐냐면 항상 들고 들어와야 돼. 그래갖고 들고 들어와서 아유 수고했어, 고마워. 어떻게 그런 걸 사왔어, 어떻게 호흡을 그렇게 했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청소를 했어, 고마워. 이렇게 소리만 들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제가 모가지를 그 사람한테 잡아 끄는 것 같아요. 헌금한 1,000만 원 해놓고 제 목을 봐서 칙칙 감는 듯한 느낌이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요, 뭐 어디도 했고요, 모두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자격도 없고 그렇게 나가지도 말아야 돼요. 제가 왜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좀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내가 뿌린 씨가 지금 자라나서 저렇게 내 앞에 서 있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쁜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도가 막 승진을 내 그러면은 그 전에 비해서 저게 변화돼야지. 저게 어쩌다 변화되고 저게 막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그러죠. 우리 요새는 그런 생각이 저게 옛날에 내가 뿌린 씨라 저렇게 하는 제가 옛날에 했던 것을 하더라고. 성도들이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가는 데까지 가야 끝나고 누구 닮아서 저 닮아서 그냥 끝장을 볼 때까지 가는 거야. 근데요 꼭 제가 하는 걸 다 하더만. 근데 이 목양실에 들어올 때 막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돼. 목사님 딸이 얼마나 부담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 행위로 나가려고 해요. 행을 해보다봤자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종이조각이고 휴지야. 그 저기 마이산 있잖아요. 저기 전라남 북도 마이산 그 근처에 저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소키는 목사님. 시골에서 교회를
짓고 섬기는데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오래돼갖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져라 그랬어요. 세우져라. 어디다 짓까요? 그러고 땅이 많거든요. 사과밭도 있고 배추밭도 있고 무밭도 있고 많이. 그리고 또 이제 소를 많이 키워. 소가 그냥 막쭉 있더라고. 아,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갖다 사과밭에 지라고 하든지 배추밭에 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소 다 치우고 저 무사히 다 치우고. 아니 왜 하필이면 소를 어디다 갖다 파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를 다 팔아갖고 성전을 지르는 거예요. 소가 제일 수입이 많아. 사과도 가서 사과를 따라가는데 사과가 요만하게 생겼어. 일이 많으니까 소독을 줘도요, 그 많은 산에 사과가 우리 보러 마음대로 따라해. 그래서 실컷 따고 몇만 원 줘도 그냥 10장을 따도 몇만 원 줘도 괜찮아. 따는 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적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랑. 갔더니 무사를 가봤는데 무사에 이렇게 살을 찐 소가 쫙 소 한 마리에 막 700~800박 가잖아요. 아니 근데 소를 다 팔고 거기를 부셔갖고 거기다 성전을 지라니 말이 돼. 저 배추밭에다 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배추 다 뽑고 거기다 성전을 지어. 이 목사님이 그날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야. 아유 하나님 나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라는데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노를 갈고 저라고 거기다 져야 되고 고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년이 더 제가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단체가 있었어요. 갔는데 하나님 왜 안 짓냐고 계속 하는 거야. 근데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우사라고 그러잖아요. 우사를 자기가 문을 쫙 열고 들어갔대요. 무사 안에 소가 하나도 없더래요. 꿈에 우리 소가 어디 가나 그러더니 거기에 퇴비만 꽉 차있더래요. 퇴비만. 도대체 내 소를 누가 훔쳐갔나 어쨌나. 그리고 이제 꿈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감동을 주기로 네가 아끼는 그 소가 더 후덕이같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기뻐하는 성전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가 가진 그 재물과 헌신이 하나님 볼 때는 저 들풀 마른 것만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는 다 헤어진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응?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아이고, 복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 내 의로 나가려고 했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 복을 다 못 받겠더라. 그래서 이제 바꿨어, 시스템. 우리 의로 어떻게 해? 아니,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놓고 의를 쌓아야 되잖아. 그럼, 아이고, 몇십 년을 해도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하나님, 내 의로 안 하고 예수의 의로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자고놓지만 예수님으로 덮습니다. 보여요. 예수의 피를 부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리더라. 할렐루야. 근데요, 꼭 이래. 사단은 속에서 야,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것만 해야지. 너 그거 못했잖아. 그것도 고쳐야지. 그것도 못했잖아. 그것도 안 되잖아. 근데 뭐 네가 뭐 그렇게 복받을 자격이 있냐. 물론 제가 상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해도 끝이 없어. 해도 끝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지 못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복받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구장을 얘기합니다. 12시 큰일 납니다. 12시 반까지 합시다. 아침에는 우리가 10시 좀 빨라요. 10시 반까지 해서 12시 반까지 하고 또 테이블 이렇게 합니다. 그만해야 되나? 10장은 좀 하다가 마치겠어요?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현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을 지금요, 복음을 많이 거부하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열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복음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10장에 보면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없어요. 테피린이라고 해가지고, 테피린 아시죠? 저 테피린 책을 읽었는데 테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저 말씀을 붙여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테피린.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그걸 교육해. 그래갖고 꿀을 떠다니고 꿀을 이렇게 엘로이 멜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테피린이가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방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그게 테피린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여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모르는. 근데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진짜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개취급할 정도로 우리는 취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지금도 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10장 8절 봅니다. 10장 8절.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도 말씀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말씀이 있지 않냐? 내 마음에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전파한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래서 10장 32절에 23절 아니야? 21절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마태복음입니다.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얘기는 뭐 이제 길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근데 10장은 현재 거부한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고 아유 그거 될까? 그러면 안 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니까. 그걸 너무너무 체험을 매일매일 하니까 그 체험을 매일매일 하니까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하여? 믿음은 어떻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들을 때 듣고 믿을 때 거기서 역사가 나요. 절대 말씀이 역사를 하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뭐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역사 안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도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주가 됐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한국대학 가니까 거기도 주님이 계시더라. 야, 태국 가도 주님이 계시고 정진교회 가도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목사님 집단에 가도 주님이 계시더만. 그 마라나타 방송 거기 가도 주님이 계시고. 이번에 이제 여기 임마누엘 우리 목사님 역사 이제 13일서부터 집회하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도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부유하시다. 그 부유가 물질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부유. 저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2년 동안 저희 교회의 주제 말씀을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고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느냐? 알죠? 그가 왜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부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부유의 은혜를 주려고 알지 않느냐?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도 아시고 부유의 주님도 아시고
구원의 주님, 부여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생활 속에 모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3절에 이랬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하세 찬양합시다. 전하세 찬양 한장 하고 이제 좀만 하고 가죠. 10장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럽니다. 18절 넘어갑니다. 10장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이르렀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믿지 않았어도 우리 듣는 사람은 계속 듣고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도. 할렐루야. 듣는 사람은 계속 듣는데 오늘도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은 계속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계속 듣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제가 금방 했죠? 들으면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않냐. 온 땅에 퍼졌는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복음 전도자들이 도처에 흩어져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듣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다. 듣는 자는 듣고 안 듣는 자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으니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반복 가르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핑계 못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냐. 먼저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죠? 계속 내가 시기난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 말하였고.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핑계치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안 전해져.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과 책임을요 다 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들에게요 책임이 나한테 전가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들이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물론이고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빨리 체감되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핏값을 내 손에서 찾지만 현재 전하지 않은 그 영적 질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는 잊지 말아라. 무서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신우 목사님이 영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이게 들리실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목이 입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둠과 그 문제가 담임 목사에게 다 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영사역을 깊이 한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프고 문제 생기는 걸 안 씻기지 말라, 씻겨라. 하기 싫죠. 하기 싫어, 힘들어서. 그리고 이거 있어요. 담임 목사를 떠나서 가장이잖아요. 가장, 영적 가장. 그럼 내 식구의 영처리를 내가 하지 않으면 책임자에게 다 뒤집어 씁니다. 뒤집어 쓴다는 건 우리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고 끝나면 괜찮겠지.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돼.
저는 그거를 원리를 깨닫고 죽어라고 가정을 세웠고 죽어라고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려고 쉬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내 재단에 나의 영역에 저도 그래요. 대표로서 열방 대표잖아요. 열방 대표로 저에게 소속된 저와 연결된 교회와 목사님은 제가 책임지고 기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고 대표만 하는 게 대표가 아니에요. 그 영의 문제를요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관리하고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같이 내 집처럼 짊어지고 해결하는 게 그게 영적 대표예요. 뭐 대표 내가 뭐 ES를 써갖고 뭐 패만 거 12개 받으면 대표가 아니에요. 이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가정의 목사로 전도사로 사명자를 세웠으면요 여러분 핏값을 내 손에서 찾습니다. 반드시 찾는데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리바이어입니다. 뭐냐면 내가 내 자녀가 영적 짐을 다 해결 못해서 그거 나한테 다 옵니다. 나는요 그거 보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 상담했어요. 목사님 내가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부주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제가 사명자 집회니까 깊은 말씀을 사명자들은요 내 돌볼 양을 내가 먹이지 않아서 오는 게 더 많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모르고 목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 여시가 되는데 제가요 수빈이 기도를 많이 예를 들어 못해요. 그럼 많이 못하면 가 매겨. 그거라도 해야죠. 매기고 막 사줘. 그래서 섬겨. 이거요 저는 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명자 집회니까. 이거요 일반 성도들하고 가서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알아요. 일반 성도들 집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적 짐을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영적인 것만 아니고 육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 무거운 짐들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게 나한테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요 목사님은 예를 들어 다 벗었어 하나님 앞에. 근데 시댁이나 남편의 그걸 얽매여서 내 갈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느끼니까 나도 느껴요. 그냥 이게 제 메시지는 좀 예언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포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데로 갈지언정 나한테 그 양을 맡겼는데 이번에 내 할 일은 베끼는 일이다 그러면 끝까지 베껴야 돼요. 이번에 입히는 일이다 끝까지 입혀서 갈망정 입혀서 보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 가는 사람을 왜 먹여? 처먹여서라도 보내야 돼. 내 할 일이 끝나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 다음 사인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 사인. 이걸 몰라갖고요 저도 확 뒤집어 쓰고 저 혼자 기도하냐고 이제는 막 어디 갔다가 헐렁헐렁 막 맡겨. 맡기고 섬겨. 말씀으로 못 섬기면 내가 말씀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내 양을 말씀으로 섬겨야죠. 말씀으로 못 섬겼으니까 그 값을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하는 거라도 섬겨야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제 1급 비밀을 알려요. 1급 비밀, 1급 비밀 중에 특급 비밀. 그래서요 복음 전도자가 지금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절대 피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면 그들이 나를 원망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있고 이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돼. 책임을 못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고 나에게 불통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의종의 책임은 막강한 책임이에요. 아무나 기름받고 아무나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으면 가정 사역이 나의 사역의 땅끝이다.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에 땅끝이다. 그러면 저도 저한테 이래요. 누가 이래요?
아유, 예술 목사 욕심이 많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집회만 다니면 되지 뭐 자기 이름 걸어놓고 이렇게 사명자 집회까지 하고 뭐 또 30만 원씩 추천해서 저요 사람 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사람을 끌고 안 끌고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하라는 거에서 나는 조금 아직 덜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됐으면 좀 미안합니다. 아직도 덜 만들어져라. 우리 교회 빨리 부흥되는데 문처리가 많아. 빨리 해서 좀 열리고 그러는 마음이 좀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못해 아직은. 그런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부산에서 왔다가 못해갖고 너 서울 가서 해라. 여기는 네 사역자 아니다. 서울 가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친정 식구에 우리 엄마를 제가 매달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하고 선교를 하는데 매달 그렇게 누구를 섬기게 하는 게 있어요. 매달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또 예를 들어서 목사님, 특별히 섬기게, 계속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러는 거, 아니, 나는 아들도 아니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하라고 했냐. 근데 섬기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그 고통스럽고 힘든 게 나한테 와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요, 우리 엄마처럼 그 영혼이 물려갖고, 그래서 다, 목사님 그래서 많은 거 묻어갖고 많어. 내가 보면 거시기 여기 거시기 거듭 있어. 여기 거시기. 그러니까 그게요. 어디 소속되나 무슨 단체에 가면 거기 사명을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집을 내가 같이 떠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라나타에 이제 홍보국장이잖아. 그러면 마라나타에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라나타의 짐이 나한테도 떠남게 온다니까. 영적 짐이. 거기서 불통된 게 나는 불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형통하면 나랑 같이 형통하.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체에 어디 들어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내 할 일만 하면 돼. 우리 이제 양 목사님은 찬양만 하시면 돼. 할렐루야. 끝나는 거야 그냥. 점수 100점. 짝짝 도장 참 잘했어요. 꽝꽝 끝나는 거야. 저는 저 할 일 해야 끝나는 거야. 야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 무섭더라고요. 제가 책임감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말씀 깨달고 욕적으로 원리를 알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어디나 소속된 데서 내가 관리하고 돌볼 사람을 잘 돌보고 입히고 먹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10장 21절 보고 마칩니다.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우리도 종일 손을 벌리자. 아멘. 구원을 얻을 사람, 내가 돌볼 사람, 내가 입히고 먹을 사람에게 계속 손을 벌리고 도망가도 벌리자. 따라가서 입히자. 저는 따라가서 입히자. 그 주변에 가는 사람요 선물 막 싸서 보내야 돼. 내게 화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죠. 돈 없으면 배추 그냥 500원짜리 사라. 500원 갖다 사라. 한 번도 안 돼. 10,000원이면. 섬깁시다.